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용서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레몬이라고 하는 동역자이면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죠. 근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간 겁니다.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가게 된 거예요. 이런 빌레몬에게 있어서 이런 노예 오네시모는 잡히면 죽여도 무관했습니다. 그 정도의 큰 죄를 저지르고 주인을 도망하게 된 것이죠. 오네시모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 곁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바울 때문에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수종들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냥 이 오네시모를 그냥 데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언젠가 빌레몬이 알게 될 거니까. 저건 분명히 내 노예인데 도망갔어요. 내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근데 아무리 예수를 믿었더라도 그 사도 바울 곁에서 그냥 계속 있는다는 것은 언젠가 이걸 빌레몬이 알게 되면 이건 덕으로 또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오네시모, 도망 나온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들려서 주인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가 사도 바울의 편지였던 빌레몬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의 이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내 개인의 문제예요. 내 재산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또 교회의 관점에서, 교회의 덕이 되는 관점에서 이걸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처음부터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였던, 동역자였던 빌레몬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칭찬의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에게 다짜고짜 용서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남의 용서를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피눈물 흘렸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향해서 그냥 용서해라, 예수 믿으니까 사랑해라, 이것처럼 무책임한 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그 빌레몬에게, 여러분, 빌레몬은 자기 노예가 도망갔어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여도 되니까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이런 응어리진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나에게 오네시모가 있다, 내가 오네시모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왜냐하면 여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라는 이 문제는 마음 아픈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적인 일이고 개인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재산이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빌레몬의 재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차를 구입하게 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현대 무슨 차를 사십시오, 기아 무슨 차를 사십시오라고 말하면 무슨 느낌이 드시겠어요? 그냥 순종하시겠어요? 목사님 아멘 하고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집에 가서 이 집 전세 놔라, 전세 놓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 들을래요, 안 들을래요? 얼굴에 보니까 전혀 들을 기미가 왜냐면 그건 목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똑같은 상황, 이건 내 재산이에요. 오네시모는 사람이기 전에 내 재산이거든요. 근데 그걸 향해서 뭐 용서하라, 놔줘라, 뭐 사랑해라 이렇게 말할 여지가 안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쉽게 남의 용서에 대해서 말하면 문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지혜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의 용서, 남의 사랑에 대해서 다루는 방식이에요.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에 대해서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민감한 문제, 이 빌레몬에게서 이 문제는 아픈 문제였기 때문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지고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을 칭찬합니다.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와 믿은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게 쉬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레몬아, 네가 너의 교회 안에서 사랑했던 네가 너의 헌신과 사랑을 내가 이미 전해 들었노라.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의 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너의 평안함, 너를 통해서 평안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내가 들었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게 여러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칭찬을 다 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너의 사랑과 믿음이 내가 얼마나 큰지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선을 베풀었고 그 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평안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빌레몬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나의 스승이에요. 동역자이면서 나의 스승인데 그 스승이 나를 인정해 줬어요. 알아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풀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칭찬함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거룩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압박이에요. 또 한 가지, 너의 믿음과 교제를 강조함으로써 네가 얼마나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을 했는지를 강조함으로 용서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의 필요성, 타당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한테 어울려. 이런 이야기죠. 지금까지 네가 사랑하고 섬기고 선한 일을 해왔다. 내가 들었다. 근데 이 오네시모에 대한 문제는 민감하고 너의 재산의 문제이지만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냈을 때 아무리 도망 나온 노예일지라도 아무리 너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 나온 이 노예일지라도 그를 용서하면 사랑하면 그게 너한테 어울린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용서할래요? 안 할래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놀랍죠. 그리고 남의 용서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마세요. 아까 말했어요. 그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희 둘째 아이가 태국에서 한 2년 동안 있었을 때 학교에서 집단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막이 이제 나갔죠. 두개골이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금이 갔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그 폭행을 일방적으로 여러 아이들 앞에서 우리 아이와 함께 동료들이 다 함께 당한 거예요. 맞았는데 저희 아이만 가장 큰 중상을 입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걸 이제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그 상대방의 가해자들의 부모님과 아이들과 전화를 하면서 우리가 안락교회 목사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고 싶었을까요?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상상이 안 가세요? 여러분, 목사라고 말하는 순간에 뭘 해야 합니까?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목사라는 부산 안락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쉽지 않으니까. 용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가해자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둘째 아이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빠, 엄마, 이건 내 문제이지. 내가 용서해야지. 왜 아빠가 용서합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차 싶었습니다. 이거는 저의 용서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제 아이의 용서의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남의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대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저는 제 아이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 아이가 용서가 가능하도록 기다려주든지, 그 아이를 위해서 용서가 가능하도록 은혜를 경험케 하든지, 여러분, 그런 배려를 했어야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용서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와 마음 상태까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너는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보내니 이를 용서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되고 너에게 어울리지 않느냐. 이런 배려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자기 자신에게도 빌레몬에게도 당위성이 필요해요. 이걸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 당위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일이 있은 후에 다짜고짜 당신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용서해야죠. 이것처럼 무책임한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자기가 받은 상처만큼 고스란히 그 시간이 또 필요해요. 또 그만큼의 또 내가 은혜를 경험해야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용서와 화해는 전혀 달라요. 제가 또 반복해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일방적으로 용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화해라는 것은 두 사람이 결국 같은 길을 가야, 같은 하나님의 뜻, 같은 섬김, 같은 은혜 속에 있어야 결국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화해에 대한 부담감은 갖지 마세요. 화해라는 것은 두 사람이 같이 성숙해지고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화해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용서는 일방적으로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화해는 결국 같은 길을 가야만 화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복잡한 게 용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성도도, 빌레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나의 문제 때문이든 저 사람의 문제 때문이든 원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경은 원수 맺지 말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원수가 있거들랑 이렇게 하라고 말하죠. 살다 보면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원수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마세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나 남의 용서에 대해서, 남의 사랑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이 바울과 빌레몬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인격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 남의 용서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않고 그를 배려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선한 일을 내가 기억한다. 이것이 바로 너에게 어울린다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강요하거나 요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강요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또한 용서와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하는 것은 용서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찬양의 가사도 너무 좋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사랑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 정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 이상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도록 요구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불가능하니까요. 참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헌신한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열심을 부리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떠오르는 사람들 있죠, 교회 안에. 그 사람이 열심히 사랑하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다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좋은 사랑, 좋은 섬김을 이 사람은 받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죠.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역도 온전한 은혜가 나타나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는 하란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자연적 결과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까지 그 사람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걸 해낼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들이 온전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단은 주어가 내가 기도한다, 내가 감사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너라고 바뀝니다. 너의 사랑과 믿음을 내가 기억하노라.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우리 안에 선을 행하신, 우리라고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여러분, 주어가 다 바뀌어요. 나에서, 너에서, 우리에서 그리스도께로. 이게 놀라운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사랑과 용서라는 것은 나에게 매어 있으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너에게 매어 있어도 나오지 않아요. 항상 우리라는 개념으로 가야 사랑과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와야 결국 용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감정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처지에 대해서. 절대로 사랑과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람은 본래 그래요. 너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칭찬과 있지만 그래서 사랑과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신, 우리를 이루신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결국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온전한 사랑과 용서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올바른 사랑과 용서의 단계를 잘 밟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